강원도는 봄이 되면 늘 저녁 낮을 되면 향기가 어마를 가득 메우지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강원도의 봄 향기를, 저녁 낮을에 맞는 이 봄 향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맛보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봄에 봄바람에 언뜻 불어오는 그 인분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고향 냄새가 납니다. 제 아내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참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세 번째로 후대의 모든 사람들. 제가 이번 주 주제를 왜 이렇게 후대의 모든 사람들하고 적어 놓았는지 내용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전부 다 노아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아 언약, 아마도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 입문이란 매주의 주제를 가지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딱 개관했죠. 그래서 쫙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쭉 시작되니까 이번 주 주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이번 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구할 여러 주의 주제에 해당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번 주 주제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아 언약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노아와 관련돼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노아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노아 언약을 생각하려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1절로 7절, 죄의 원리, 결론부터 내리면 이 일요일 소재의 제목은 죄의 원리, 죄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확산, 계속 편만해져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경절을 보시면서 함께 봐주시죠.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질문, 사람에게서는 딸만 나요? 아들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에게는 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딸들은 없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없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아름다움을 보는 게 문제입니까? 네? 예쁜 거 좋아하는 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예쁜 꽃 보는 게, 예쁜 꽃을 보나 예쁜 사람을 좋아하나, 이게 뭐 문제입니까? 여하튼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이 문제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게 문제죠.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모르지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을 때 이미 네피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 관계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미 네피림이 있었습니까? 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그 결실이 용사예요. 네피림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창세기의 설명이 여기 6장에 와서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 잘 보시고요. 이 성경절에서 죄가 두 부류에게 퍼집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된 그 당시에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창세기 6장 1절로 7절은 그 죄가 가득하게 됐던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와 뭘까요? 1절하고 4절하고 5절하고 7절이 다른데요. 여기다 절수를 제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잘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는데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셨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왕족이다, 귀한 자들의 자녀다, 다 생략하고요.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여기 노아 홍수 전에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은 반은 천사고 반은 인간이 되겠죠. 천사와 사람 사이에 나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재림 직전의 상황을 예언했는데 그게 노아의 때와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재림 전에 다시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하고 사이에 무슨 도덕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당시 창세기 6장으로 건너오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의 후손이 창세기 4장 17절부터 기록이 되고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이, 창세기 5장 족보를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족보를 잘 보면 아담이 누굴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절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장자는 셋이 아니고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가 아니고 아담이 셋을 낳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창세기 4장에서는 17절 이하에서는 가인의 후손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조상이고, 셋은 아담을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조상이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당시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당시로 말하면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셋의 후손의 경우는 언제나 아들들이에요? 셋의 후손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의 아들들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라고만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결혼은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취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결혼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결혼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돔성 사건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때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이 멸해도 그 세상을 지켜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은 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죠. 여기 왜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로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만약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해 세상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는 세상이 타락했다기보다 노아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을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교회의 문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심각해지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다기보다 세상을 지켜줄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 마을에 경찰서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 학교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아니, 25시간 편의점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다 못 산다고 그래. 근데 교회가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을에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한 묘사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앞에 묘사되어 있는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이 네피임이란 말은 덩치가 큰 사람,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성격이 포악한 자, 타락한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던 그 시대에 어떤 강포와 폭력이 지배할 시대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들 모두를 다 지켜줘야 할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상황까지 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 갔던 것처럼 재림 전에도 그런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을 것임에 대한 언급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짧은 구절 한 절을 보시면서 느껴지시는 소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5절은 죄악의 상태를 묘사함에 있어서요, 죄악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게 이제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표현이죠. 한두 사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상태. 그 다음 그렇게 표현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다시 보세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이렇게만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마음의 생각의 계획,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고 계획도 마음이에요. 그렇죠? 다 사람의 속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마음, 생각, 계획이라는 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개역 일반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화가 나서 실수한 게 아니고 깊이 속속들이 속으로 마음에 생각에 계획이 한두 개도 아니고 무슨 계획?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된 상태가 보편적이고 깊이 내적이고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한 번의 행동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옆집 사람하고 욕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다음 또 가끔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이 그죠? 마음, 생각, 계획. 그 앞에 또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된 상황을 어떻게 이보다 더 철저하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전의 성경은 폐괴하여 이렇게 씁니다. 포악함이, 전의 성경은 강포가 이렇게 씁니다.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도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는 착한 사람이 있죠. 가끔 이게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정말 감동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몰래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보면 리아카 밀고 가는 노인, 누가 와서 밀어주나 보면 와서 이렇게 밀어주는 청년들 이야기.
지하철에서 다 사람들 지금 서로 막 옆에 가면 크게 될까봐 하는데 그 어떤 어린 학생에게 막 모욕당하는 할아버지 장면을 연출하니까 한 청년이 나타나서 막 그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장면.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몰래 카메라다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보호했어요. 그런 장면 보면 아직 살만하다. 아직은 세상에 유지될 만하다. 노아 홍수 이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희망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깜깜합니다. 네. 바로 이런 시대에 반전이 있죠. 월요일 소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광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니까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편애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 말씀하실 때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구별해서 베푸세요? 아니면 똑같이 베푸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다 함께. 마태복음 5장입니다. 44절부터 볼까요? 어느 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해를 누구와 누구에게 비춰주세요? 비를 누구와 누구에게 내려주세요? 의인과 악인에게. 여기 은혜라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개를 숙인다, 내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을 이것보다 더 좋은 예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시고 비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비추는 햇빛인데 어떤 흙에게는 그 햇빛이 어떤 것에게는 딱딱하게 굳었던 것을 녹이는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에게는 그것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죠. 네? 양초에게 햇빛이 비치면 보들보들하게 녹아지지만 진흙에게 햇빛이 비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만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다시 말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려두고 은혜를 노아에게만 베푸셨더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제가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내가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님 앞에서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야, 나 별로 안 좋아. 나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 간단해.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한 기 동안 교과 방송을 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아능에 오는데 제가 딱 설명하러 여기 말씀 전하러 나왔을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지금 방역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마저 제가 말씀 시작하자마자 다 돌아 앉아가지고 고개 돌리고 앉아있으면 다 이렇게 동시에 고개를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고민해요. 네. 사람 보고 집회를 하라 그러고 왜 다 돌아 앉으시지? 다음 주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순식간에 고민합니다. 뭐 굉장히 우리가 예의 있는 것 같아도요. 학생들이 딱 근데 얼굴 딱 마주보고 교수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친구 건방지네. 우리 금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굉장히 큰 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누군가 우리 보고 눈 마주쳐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밥해 주는 사람, 서로 사랑해 주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뭐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저희 내자가 감기가 지독한 독감이 걸렸어요. 대단히 죄송한 거 제가 하나 고백하면 저는 지금도 전기밥솥 어떻게 밥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저 양반 저 아직도 저러고 사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 제가 어느 날 축한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식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그 아픈 몸으로 밥을 하는데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여인은 왜 아픈 몸을 이끌고 나를 위해 아침에 밥을 하냐?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를 입지 못해요. 100% 줘도 은혜를 입지 못하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편애나 하나님께서 그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세 다른 표현으로 반복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며 왜 이렇게 노아를 세 번이나 다른 말로 설명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해 뭔가를 설명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설명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맨 처음 했던 말을 그 다음 말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의인이요 하니까 의인이 뭔데? 그거 완전한 자야. 완전한 게 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쩌면 세 번째입니다. 의인이라는 게 자기 혼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온 유명한 인물이 창세기 6장 전에 에녹 이야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동행의 결과가 하늘로 간 것이 될까요? 한 목회자, 설교자가 이 에녹의 동행의 결과를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숲속을 걷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한참 깊은 숲에 갔어요. 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얘야 오늘은 이 통나무 집에서 자고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집에 안 돌아가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통나무 집에 머무는 게 훨씬 더 가까우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어간 것은 세상으로 돌아오기보다 하늘 한 발 들여놓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한 발 옮겨서 하늘 들어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서 완전이라는 말도 의인이라는 말도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어쩌다 이렇게 화를 푹 냅니다. 화를 내면 자기가 좀 놀란대요.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요? 나 당신 안 사랑한 적 한 번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내요? 그 여자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말 돼요. 근데 내가 화를 내는 순간도 당신을 안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우리 남자분들 그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그렇죠? 밥맛이 안 맞다고 할 때도 이 사람을 사랑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 화가 나서 화내는 거지 이 사람을 안 사랑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저는요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갔더니 상주가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와서 앉아 있는데 상주가 뻥긋뻥긋 웃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호상입니다. 우리 아버님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고 웃는데 뭐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웃는데 제가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약간 겁이 났어요. 저는요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부활의 약속이 있다고 웃는 분 보면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있던 가족도 만났다가 며칠 만에 헤어지면 섭섭해지는 게 인간인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부모님하고 헤어지면서 웃고 있으면 그건 제정신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게 정말 믿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장례식에 가면 더 정직해요. 전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면서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완전은 언제나 항상 웃고 있는 사람, 언제나 예스만 하는 사람이 완전히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완전과 의의 개념이 설명돼요. 심지어 화를 내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자,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일어난다고 하는 말 속에 의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져도 된다고 했어. 이건 아주 설명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은혜 받는 자예요. 이게 마음을 열어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화요일 소재입니다. 언약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고 속속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떠나버리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성경상 처음으로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이, 여러분, 언약은 A하고 B하고 사이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 하는 거죠. 두 쌍방이 하는 거죠. 그럼 쌍방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언약은 내 언약이에요? 우리 언약이에요? 둘이 언약을 쌍방이 체결하니까 그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는 무슨 언약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언약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우리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약이 아니고요, 내 언약.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세운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왜 우리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언약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약. 전세 계약.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 계약은 체결하고 나면 쌍방이 서로 뭔가 유익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 쌍방 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 얻으시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얻으시는 언약?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노아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일방적인 언약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이제는 노아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누리려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노아에게는 그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일방 언약마저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노아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방주가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진 실물 크기의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방주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우리 미국에서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김민수 목사라는 분 내외가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줘서 긴 시간 차를 타고 볼 수 있도록 안내해줬는데, 정말 한번 가볼 만합니다.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짓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커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켄터키 주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길이로 실제 축척으로 만들어 놓은 방주인데, 이 켄터키 주에 있는 창조 박물관, 이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층층이 정말 볼만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는 말대로 다 준행했는데 그 결과로 몇 명이 들어갔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몇 명이죠? 8명. 많아요, 적어요? 성경이 그 8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한국말로 겨우라는 말은 작은 뜻이에요, 많은 뜻이에요? 겨우. 강원도 사투리로 개우 그러죠. 겨우 8명이라. 여러분, 120년의 봉사를 통해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자기 식구밖에 못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 식구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그 일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 그 뭘 구원하였으니 자기 식구만 구원했어요. 자기 가정만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왜 중요한가 다 보세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식구들만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식구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노아가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한 그 일이 세상을 정죄한 것이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노아가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한 것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고 세상을 정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이 히브리 11장 7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노아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노아가 설교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 노아가 봉사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 노아가 사역을 실패해서도 아니고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 세상은 정말 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식구를 구원했다는 말은 세상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정죄 즉 심판받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사역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노아는 이 일을 120년 동안 한 거죠. 데려다 놓으니 있는 척 하다가 가버리고 들어가자고 하니 올 것 같으니 나가버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을 때요, 어떤 어린이 선생님이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앞집에 박서방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구연 동화를 신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다 슬프게 방주문에 들어간 다음에 방주문이 드디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난 다음에 저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점점 더 커지면서 비가 슉. 그 얘기를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저도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노아 식구가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쾅 닫히고 저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점점점 커져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장로님,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 보시면 며칠 동안 안 왔어요? 일주일 동안 비 안 왔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애들을 성경을 완전히 잘못 오해시킨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런 줄, 성경 읽기 전까지 한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들어가니까 문 닫히고 비가 샥 쏟아지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안 들어오더니 잘 됐다. 여러분의 성경 잘 보세요. 노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120년 동안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비 온다고 외친 노아보다 그 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은 노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7일 동안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 7일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죠. 날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늘은 청청하게 맑은 그 상황에서 방주 안에 우두커니 7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했나. 확실하게 믿고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그 기간은 세상은 조롱의 시간이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번민의 시간인 거죠.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 방주문은 바깥에서는 못 여는 천사가 닫은 문이지만 안에서는 열 수 있는 문이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마친 다음에 나올 때는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노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체되는 조롱의 시간 동안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노아,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월을 노아는 믿었던 거죠. 홍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삼으신 것은 당신이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세상이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기 위한 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거죠. 어느 날 서울 시내 나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차를 멈추고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차가 우리 학교 정문 앞에 막 섰는데, 와! 여러분, 이게 삼육대학교, 제가 30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삼육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여기 삼육대학교 육교 앞에 이렇게 육교 위에 시옷과 이응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걸 삼육대학교에서 이거 세우는 거 동의했습니다. 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왜 동의했을까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서울이거든요. 요거 지나가면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세울 때는 시읒하고 이응이 서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거를 삼육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써먹는 거죠. 그 삼육대학교 정문 입구 위에 무지개가 저렇게 뜬 걸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면서 놓칠 수 없는 명장면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요 차 안에서 나와서 유리창 사이로 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은 행복한 생각이 들게 해 주죠.
무지개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언약의 혜택을 누릴 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세계와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바로 이 언약의 의미를 훗날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설명할 때 어디다가 비할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설명해 주는 것,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의 설명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마지막 결론, 홍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았더라. 남았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남았더라.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히브리어로 샤르, 남았더라.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이사야 28장 5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아는교회 교우님들은 지난 안식일에 이 남은 자의 의미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은 창세기 노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백성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 방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했던 그 마지막 명령,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를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역본에는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우리 그 번역에는 산다릅 나무 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나무를 정확히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죠. 이 방수 효과가 뛰어난 그런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무리 방수 효과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연결시키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배가 아닙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고 물 위에 가장 안전하게 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주입니다. ark. 상자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조선 공학상 이 방주의 비율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것으로는 가장 안정된 비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기사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방수 효과가 뛰어난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와 나무 연결 사이로 물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뭔가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뭘로 막았다고요? 역청으로 막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청이 뭐죠?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름을 짜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것 있죠. 역청이라고, 역청 구덩이 뭐 그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 그 엉겨 붙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코페르예요. 여러분이 코페르란 단어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물질로 번역되면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란 단어가 은유적 의미로 번역이 되면 성경에 덮다, 구속, 뭐 속죄할 때 이 죄를 덮다 할 때 카파르란 동사에 그 동사에서 온 명사 코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문맥에 따라 역청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구속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란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구원의 방주 안에 막고 그 다음에 구속으로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지요. 예, 이걸 좀 상징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이신,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그 안팎을 칠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보혈로 안팎을 칠하면 어떤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 와이슨 1901년 3월 12일 리뷰지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성난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실체입니다. 노아 언약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역청, 구속의 피로 안팎을 칠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방주,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도리인 거죠. 우리 노아의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흔히 표현되기도 하는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